오시고요. (9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사라가 먼저 믿음 안에 죽었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의 믿음 안에 죽었습니다. 근데 사라가 들어간 사라의 몸이 죽은 몸이 들어간 곳이 막벨라 굴이었는데 역시 아브라함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3장을 공부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그 굴을 사서 매장지,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사라의 무덤에 남편인 아브라함을 장사 지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고자 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역사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는 교훈과 발음과 훈계와 책망과 이런 부분들이 후손을 위해서 역사를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선한 사람입니다. 또 순종도 하고 그렇죠. 믿음의 전쟁도 하고 그런데 그의 한 삶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허물도 많았고 그렇죠?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러면 죽고 나면 이삭하고 이제 끝난 거고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끝난 거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천대에 영향을 끼치고 범죄한 것은 3, 4대까지 그 영향권을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를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계시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면 그 밑에는 전부 다 우리 하나님도 되는데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홀로 온전해진 것이 아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이삭과 야곱의 삶을 더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이, 한 인생이 잠깐 살다가 가는 게 온전하게 되고 온전한 영혼이 된 줄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씨는 온전하게 심겨져도요, 그것이 인생이 되어서, 즉 씨가 뿌리 뻗고 줄기로 자라서 가지와 꽃이 피고 열매가 되기까지는 과정이란 것이 있어요.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따로 떨어진 개체로만 보면은 아브라함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맞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한 하나님이 세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상의 온전함이 어떠함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대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내세와 아브라함의 자손이 사는 세대와 관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먼저 갔지요, 살다가. 이제 이삭은 현재 살고 있지요. 그리고 미래에 야곱이 태어날 거지요. 예. 먼저 인생의 삶을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간 아브라함이 있고, 그 육신을 통해 태어난 이삭이 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이삭이 있고, 그 다음 미래에 태어날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상이 온전케 되지는 것은요, 내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도 똑같아요. 역사도. 우리는 죽고 나면 그만이라는 그 바보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순교당한 자들의 영혼이 하늘 성소 밑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그죠? 신원해 주시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죠. 그들은 땅에 사는 우리보다 아브라함처럼 먼저 간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먼저 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같은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도록까지, 그렇죠? 그 의무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고 샤마포스를 주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땅에 환난 속에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기억해야 돼요. 현세와 내세의 관계가, 내세는 과거같이 보이지만은, 그렇죠? 우리 시간에서는 과거죠.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혈통, 그렇죠? 혈통이면 자녀관계, 조상의 관계, 또 부부, 조직, 일, 소유, 업무,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관계 형성을 갖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이 땅에 물건을 사고 팔고 이거 전부 관계예요. 종교적 관계든, 그죠? 예, 학문적 관계든 모든 관계인데 이 관계가 현세와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현세와 내세까지. 그리고 이 관계가 내 후손까지 이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예. 후손이 어떠함이요? 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조상의 어떠함이 후손에 영향을 줘요. 제가 일을 잘할 때 보니까, 예? 잘할 때 보니까요, 이런 현상들을 봐요. 형제들이 나쁜 짓을 하거나 재산을 팔아먹거나 방탕한 짓을 할게요. 돌아가신 할아버지나 할머니 조상이 나타나서 막 꿈에 뭐락해요. 전혀 강제가 없으면 뭐락하겠어요? 막 고통을 찌고 이런 거자 시원하게 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도 그게 내세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성경이 그렇다 하니까. 예. 그리고 어떤 년은 정직하고 바로 사니까 꿈에, 그죠? 또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황금 붕어를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자기를 준다든가 그렇게 위로해 주는 이런 것도 나타나고.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만 관계하는 게 아니요. 이 세상 수많은, 그죠? 불신자나 귀신 섬기는 자나 모든 하나님은, 예?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땅의 생명들을 관할하시는 분이요. 깨우치지 못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복을 갖다 주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인생을 내세가 현세를 간섭한다니까. 내세가 현세를. 사무엘이 죽었지요. 그죠?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살아 있어요. 길보아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 사울이 너무나 불안하죠. 이제 영적으로 의지할 선생도 없고 찾을 사람도 없어. 너무나 자기가 독단적으로 살아놓으니까 영적 선생도 잊어버렸고, 그죠? 동력할 다윗도 잊어버렸어. 기도해도 선지자도 강구해도 꿈으로도 구약의 수많은 역사가 뭔지 아세요? 보지 않는 내세와의 관계예요. 내세와의 관계에 축복되면 현세가 복이 되고
내세 관계가 잘못되면 현세가 망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너무도 모르니까 선지자가 와서 가르쳐주고 그러잖아요. 리브가가 아기를 배웠을 때 뱃속에 아기가 싸웠죠. 다퉜지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리브가가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냥 보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돼요. 그런데 오늘을 보면요,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 리브가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 속에 두 민족이 있구나. 자, 누구일까요? 대상이. 성경이 말을 안 해서 몰라요. 근데 이제 성경의 맥을 따라가면 깨닫게 돼요. 앞으로 할 이야기고 말씀이지만, 근데 보세요. 과거가 나타나죠. 과거가 사울에게는 안 보여요. 이미 간 사람의 영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를 통해 나타나죠. 그죠? 땅에서 이리 생긴 사람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 사울이 딱 들어본 게 사무엘 선지자거든. 그래서 무릎 꿇고 엎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살아온 역사가 잘못된 거 알죠? 회개 안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오늘 죽을 것. 책망하죠? 그 엔돌의 여자를 통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들은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주석들을 보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 갈대아, 그죠? 갈대아, 바벨론 선지자인데 그러면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한 거요? 귀신이 한 거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들어서 말할 수 있고, 누구도 들어서, 나귀도 들어서 말할 수 있고, 돌도 소리치게 만들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아방에는요, 선지자가요, 그렇죠? 400명이나 있었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대요. 근데 전부 거짓말 했잖아요. 누구 한 사람만 바른 소리 했어요? 그럼 하나님 종들이면 전부 다 바른 예언해야죠. 하나님 이름을 갖고 더 가짜 예언자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지. 하나님은 어린 애를 통해서도요, 자기 말을 계시할 수, 그죠? 말씀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철부지 그 사무엘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방 선지자들은 이방 신을 들어오는 접신을 하는 자들로서요, 엔돌의 무당보다 더, 그죠? 수준과 단위가 높은 자들이에요. 엔돌의 무당은, 그죠? 예, 그냥
무식해가지고 말씀도 이런 거 잘 몰라. 그냥 항상 보이는 대로만 이야기하는 그죠? 보통 점쟁이들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나타난 것은 귀신이고 사단이 그랬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 나타난 거는 하나님하고 그런가요? 예. 그래서 그거 나중에 원어풀이 하면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죽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누가 끝난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세 사람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럼 우리는 또 딱 붙여갖고 그리고 내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되지만은 거기다가 연관시키면 하나님이 계시할 참 목적과를 바로 못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뒤 밑에다가 그 유명한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줘야지요. 무엇을 계시하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만큼 조금 터치해 놓고 진행해 보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 이삭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보는 거예요. 야곱을 볼 때 야곱을 변화시킨 영을 보는 거예요. 성령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생의 역사 속에 세 사람이지만은 세 사람 속에 역사하신 그 생명은 생명을 통해서 한 인생의 생명 체험이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요, 아브라함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고 이삭의 체험도 있고 야곱의 체험도 있어요. 세 방면이 있다니까. 그런 눈을 가지면 좋겠어. 아브라함에서는 우리는 뭘 보느냐? 부르심의 문제를 봐요. 예.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우리 인생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체험이 있어요. 자, 부르기 전에 선택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시잖아요.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은요, 변질된 야곱의 셈의 종족. 이 종조가 시간이 가면 변질돼요. 셈 종조가 함과 만나지고, 여러분이 가나안, 구스 이런 거 알죠? 함 종조. 만나지니까 변질되고, 십자가의 종조가 세상, 그렇죠? 세상 휴머니즘하고 물질주의가 만나지니까 변질되고, 예. 맨날 축복만 하면서 십자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유대교가, 그렇죠? 예. 유대교가 들어갔다 나왔다 복 받는 것은 잘 아는데, 그렇잖아요. 무엇이 저주인가를 관심을 갖지 아니함으로 변질되죠. 그래서 부자로 잘 살다가 음부 가버렸잖아. 그다음 축복 종주인 줄 알았지만 음부에 가버렸어.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을 잘 보면서 속지 말자는 거, 인생 속지 말자는 거죠. 예, 본질을 바로 보자는 거죠.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이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을 때, 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그때 선택한 거요, 그때 부르신 거요. 예, 선택은 창세전에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그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오늘 하정이 안 보이네. 예, 누가 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하정이 용감한 거 보니까, 그죠? 예? 딱 보니까 육군 보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걸 지금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나이가 차고 때가 있어야 가는 거죠. 예. 지금 너를 여군 보내겠다, 혹은 여자 경찰 만들겠다 이렇게 해도, 그죠? 그런 선택에 해당된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것은 그 때가 돼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 있었다? 창세전에 있었다. 근데 부르심은 그 영원 과거에 아브라함은 선택되고, 그 말이야. 영원 과거에 아브라함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갈대아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택이 먼저요, 부르심이 먼저요. 예. 그런데 선택은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렇죠. 부르심은 아는데 선택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선택됐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어요. 없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리브가의 배속에서 찾는 거예요. 두 아들이 싸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를 선택했다고 말했죠. 예, 야곱을 선택한 거 맞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렇죠?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택된 자를 통해서 선택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맥이라고 하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메시아 노선 혹은 생명 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 그렇죠? 세상의 노선과 생명의 노선이 있어요. 예. 또 성경은 크게 생명나무 길과, 그렇죠? 선악나무 길이 있어요. 선악나무 길은 크고 넓죠, 그죠? 세상 욕망이, 타락한 욕망의 사람들이 다 찾아가는 곳이죠. 자, 아브라함의 선택은 야곱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아브라함의 선택은. 자, 생명 안에서, 예,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레에서 나왔습니다. 우레에서 나온 것은 지난번에 뭐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뽑힌 나무. 어디다 갖다 심었다? 요단강가 가나안에 갖다 심었어. 나무로 비유하면. 예. 복이 있는 자는,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요단 시냇가에 갖다 심은 나무와 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죠? 자라기는 했지만은 성숙은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의 집에 가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자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엄마 아빠가 아들을 요리 차려봐야 돼.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알로 요리 내려다봐. 누가 높은 사람인 줄 모르겠어. 그렇죠? 잘하기는 했지만은 자식은 성숙이 덜 된 거야. 이해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는요, 무슨 생애냐? 자라가는 생애예요. 그런데 그 생애 속에 아브라함이 다 성숙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브라함이 온전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이삭과 야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그 계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이요, 그리고 야곱이, 이 세 사람이 생명 원리 속에 하나가 될 때 영적 체험이,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적 체험을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대표하는 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영적 체험의 대표는 나중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도 그들은 광야에서 그런 과정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삭을 똑바로 알아야 돼. 야곱을 똑바로 알아야 돼. 그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였으며 이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죠? 이 세 사람을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 행상의 역사를 여러분과 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내시는가를, 이게 구약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그죠? 제대로 안다면은 구약은 통과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되죠요. 그래서 뭐 나라가 세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무상 숭배가 되고 계속, 그죠? 예.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단체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은 진행돼 가고 있어요. 이걸 잘 알아야 오늘 교회 시대의 성령은 사실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죠? 예.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걸 갖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걸 갖고 진리라고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걸 갖고 그저 성령이라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 그죠? 종말 현상이에요. 자, 아브라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엄청 가지고 나오지, 그죠? 하나님은 엄청 빼앗아 버려요. 엄청 부자가 됐지만 하나님은, 그죠? 예? 엄청 처리해 버려요. 이거 나중에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합니다. 근데 이삭은요,
매일 하는 것도 없어요. 하는 것도 없이, 그죠? 엄청 바다에 떠요. 아시죠? 그죠? 예, 이제, 요런 부분들. 영적 기업이 무엇이며? 그죠? 육적 기업이 어떻게 쓰임을 받아야 되며, 이제 요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자, 이제 여러분은 뭘 받느냐? 창세기 25장에서 세 개의 가게가 있다는 걸 지난번에 말했습니다. 세 개의 가게. 예. 그 첫 번째 가게가 무슨 가게냐? 알다시피, 그러죠? 이스마엘의 가게, 그죠?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가게.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두라 자녀들의 가게. 그렇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삭의 가게. 예. 그런데 이 세 가게가 있는데, 이 중에 두 가게는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게. 자, 먼저 그두라의 가게, 2절부터 4절까지 그두라가 놓은 자식들 나오죠?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되지 않아요. 이스마엘의 아들들 가게가 13절부터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지 않아요. 여기서 선택은 무엇인 줄 아세요? 메시아 가게로 선택되지 않는다.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선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이삭에게서, 그죠? 난 자라도 다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이삭에게서 누가 났어요? 에서와 야곱이 나지, 그죠? 심지어 선택된 이삭에게서 난 자라도 다 선택되는 거 아니야. 에서는 선택 안 되고, 그죠? 야곱이 선택되어 메시아 가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선택은 무슨 가게? 하나님이 오시는 메시아 가게를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한다면 죽도록 성경을 읽어도 그거 보겠어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밭의 감투인 보화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외우는 거는 다 외울 수 있을지 몰라도. 자,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죠? 세 여인을 통해서 낳은, 그렇잖아요? 이 가게들을, 그렇죠? 이렇게 책에다가 상세하게 다 기록했습니까? 예. 그게 뭐냐? 그게 분명한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요.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어, 이들이요. 오늘 예수님을 다, 그렇죠? 구원주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 가게 속에 여러분은 발견해야 돼요. 이스마엘 가게는 육에 속한 가게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들은 삶은, 예? 육에 속한 거야. 물질주의, 예? 향락주의. 이스마엘은, 그죠?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좀 그래도 나이가 들어 철 들어갖고 놓은 자식은 그도라죠. 예. 이들은요, 혼적인 자녀예요. 예. 이스마엘을 통해서 육적인 자녀가 번성해서 그들은 활을 싸고 칼을 뽑는 자들이죠. 힘이 세잖아요. 나중에, 예? 보면은 그도라를 통해서 혼적인 자녀들이 나와요. 거기서 제사장도 나오고 그래요. 예. 모세가 갔을 때 미디안 제사장 밑에 40년 동안 있었지요. 이 그도라가 놓은 자식이요. 이거 혼적인 자식이에요. 제사장도 하고, 그죠? 예, 그죠? 왕들도 되고 다 그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메시아 반열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오늘 우리가 돼요? 예? 혼적인 신앙이 있고요. 육적인 신앙이 있고요. 육적인 신앙인은 육신적인 설교를 되게 좋아해요. 우리 백 낳고 귀신 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응답받고 이런 거 막 이런 것만 이런 거 좋아해요. 그들은 그런 에 속한 사람은 그걸 통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설교가 별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생활 속에, 그죠? 어떤 부분을 채우는 요소이지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상이에요. 혼적인 것도 똑같아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죠? 예? 종교적인 이상을 펼지라도 지성인들이 좋아하는 거. 설교를 처음 철학적으로 고상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성인들이 좋아해요. 그런 무리들이 또 모여요. 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새 분류에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죠? 예수를 믿어도 이 세계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새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지금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을 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록된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회로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컴퓨터 칩 속에 보면 회로도가 보여요, 안 보여? 뭐니까 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하여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예. 과거 시대에 안 보였던 것을 지금 보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부탁합니다. 좁은 길을 찾지 아니하는 자, 좁은 문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스마엘 계열 아니면은 하갈의 계열이 되고 아니면 그두라 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넓은 길을 갔어요. 사라를 영의 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사라를 다룹니까? 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자녀인, 그죠? 선택받은 자녀인 이삭 알지요? 이상하게 다른 이스마엘이나
그죠? 거두라는 자식들을 그렇게 잘라. 뭐, 풍성하게 낳아버리고, 그렇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사라가 힘들었지만, 거두라도 자식이 빨리 거두라가 아니고, 누구야? 이삭의 아내. 리브가? 리브가도 자식 빨리 안 주잖아.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더라. 맞죠? 사라도, 그죠? 90살까지 얼마나 구해서, 그죠? 근데 이삭의 아내도 자식을 빨리 안 줘. 20년 동안 기도하게 만들어. 예. 그래서 21절에 나오죠. 시작. 예, 그 이삭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 말이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그때 자식 가졌죠. 몇 년 동안 간구했다? 20년 동안. 그런데 어머머머 쌍둥이를 잉태했네. 그죠? 이게 복이요? 안 복이요? 복이요? 예. 그런데 이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또 선택받죠. 여러분, 자, 아브라함의 계열을 보면요, 계속 분열을 가져옵니다. 계속 분열을 자꾸 나눠주고 분열되면서 본질을 찾아가게 만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분열이 왜 분열한 거 아세요? 하나님의 본질 세상의 길을 만들고 사탄 세상 죄, 그렇죠? 이걸 나누어 가요. 그래서 그죠? 타락한 행상을 처리하고 드러나게 하고 처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행상을 어떻게 해요? 회복하고 온전하는 것이 그 분열이에요. 분열과 연합이 있어요. 세포 분열하는 것처럼 있고 또 연합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구약에 계속 흘러요.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봐 나가겠습니다만은, 근데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예. 사탄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안 보여. 항상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보이느냐? 빛이 와야 보여요. 진리가 바로 서야 이 거짓인가를 아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생명이 성숙하지 않았을 때와 성숙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성숙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많이 활발하게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우리의 성숙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많이 헛수고가 돼요. 예. 다른 말로 할게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왕들이 그렇게 열심히, 그죠? 왕국 정치를 했는데 하나도 하나님 받은 거 없어요. 한번 보세요. 전부 악한 왕이에요. 전부 기준 이하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정치하고 했는데, 우리가요, 다시 말합니다. 성숙이 아닌 자기 열심이 될 때 하나님의 선택함을 입지 못한다는 거. 나는 주를 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죠? 그 수고의 노선이 주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 메시아의 노선이 아니라는 것. 예.
아브라함이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수고가 메시아의 노선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식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 많은 자식을 또 얼마나 노년에 고생했겠어요. 키운다고. 그죠? 예. 그런데 그 많은 수고가 메시아의 노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끌어붙여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죠?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데, 그죠? 예? 그죠? 예. 홍수로 물먹이 죽였다, 그치? 예. 아니, 왜 홍수로 쓸어버려요? 하나님 행상이 아니잖아요. 메시아의 노선이 아니잖아요.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너는 들포도를 맺었다. 그렇죠? 예? 가라지들이에요, 가라지들. 무조건 말씀을 끌어 붙인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과 완전함을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삭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야곱의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세대를 줬고 이삭의 세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의 세대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는가, 앞으로 또 그 과정을 가도록 합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